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보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보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동북교회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많지만 특별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간을 도둑맞았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도둑맞았다. 주일학교의 최대 피해는 예배 시간을 도둑맞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주일 예배 시간은 9시 30분이었어요. 주일 오전 9시 30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들의 예배 시간으로 정해졌던 귀한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예배는 점점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기호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주 부모님의 극성으로 학원을 오가며 경주하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 그나마 주일 오전에 푹 자고 밥 먹고 예수님 앞에 앉는 시간이 빨라야 12시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여간 공을 들여야 겨우 모니터에 앉아 예배 드리게 돼요. 언제든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로 연기되고 주일 저녁으로 연기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슬며시 게을러졌어요. 아들, 내일은 예배 영상 꼭 봐야 돼. 오늘 못 본 거 내일 꼭 봐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던 어머니의 우격다짐도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굳이 주일 그 시간에 드리지 않아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때나 볼 수 있기에 예배에 빠졌는지 주일에 중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처음에 있다가 중간에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듯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편안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세수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거울 보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단어 편안하게라는 단어가 예배와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동북교회는 8월부터 위드 코로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 교우가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셧다운 일어납니다. 이제는 자녀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챙겨야 자녀들의 신앙은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빼앗긴 자녀들의 주일 예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일 뿐만 아니라 되찾는 방법은 주일 오전 9시 30분을 지켜서 예배 드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고 다시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 더 동북교회가 만들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댓글 문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는 출석 댓글을 남겨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 출석했습니다. 출첵. 예배 중에는 댓글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예배 후에는 결단 댓글을 남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며 또한 이렇게 하나씩 지켜나갈 때에 상황은 다르고 현장은 달라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흔적을 남기는 문화가 우리 동북교회의 온라인 예배의 실천사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기구독 눌러달라고 했더니 정기구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셨는지 가셨는지 은혜 배웠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 얼굴들 마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에 맞설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됐을까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시대에 울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이라. 그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른 세대입니까? 부모의 세대로부터, 할머니, 고조부의 세대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말씀이 이 심장에 박혀 숨쉬게 하지 못했더니 다음 세대를 기대했는데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났을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릎 위에서 가르쳤던 성경 말씀 찬송 소리가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 다윗 얘기, 모세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무릎팍에 머리 비대고 자장가로 찬송 소리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 사라졌어요. 이해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을 겁니다. 기업으로 얻은 땅 정복하니라 그랬을 겁니다. 정복한 후에는 한숨 돌려야 하느라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니라 수고 많았어. 이제 숨 좀 돌리자. 그치? 숨 좀 돌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벌을 갖는 대학에 진학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악마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 동북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동북교회는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 변곡점을 넘어야 승리합니다. 이 변곡점을 뛰어넘어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르르 꺼지는 불이 아니라 화르르 타오르는 불을 만들 수 있는 변곡점.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암흑기를 만드는 강한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만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을,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그냥 세상으로 내어 던지는 이 모든 다른 세대를 만드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학교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U자형 밥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엎어진 밥그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간절함과 여러분의 실천이 U자형 밥그릇일지 덮어놓은 밥그릇일지 우리 동북교회 내일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아서 영화 한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바보라는 영화예요. 영화는 이런 차분한 목소리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느 동네처럼 우리 동네에도 바보가 살았습니다. 바보는 바보여서 잘하는 거라곤 없었는데요. 할 줄 아는 건 그저 토스트를 굽는 거였습니다.
그 바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여자친구 지호 하지원 씨입니다. 그가 바보 승룡이 차태현 씨가 그 여자친구를 좋아해요. 지호가 승룡이가 지호를 너무 좋아합니다. 보신 것처럼 말도 없이 유학을 떠난 여자친구를 위해서 10년, 20년이란 시간 동안 언덕에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가장 잘 보이는 언덕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들어올 때 손을 흔들고 제일 먼저 맞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멋있는 친구죠. 또 한 명의 남자친구가 소개됩니다. 상수라는 박희순 씨가 소개돼요. 초등학교 시절 음악실에서 피아노가 불타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상수가 담배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바보 승룡이가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닌데 말이죠. 범인이 아닌데. 승룡이는 상수가 한 짓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모습으로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상수 때문에. 승룡이는 바보가 맞습니다. 그 상수는 미안한 마음으로 야 미안해 하면서 그에게 바보 승룡에게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평생 친구 되어줄게. 그리고 결심하며 그 관계가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동생 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하선 씨가 맡은 인물입니다. 이제 등장인물 한 분 한 분씩 기억되셨죠? 오늘은 동생 지은이와 바보 오빠 승룡에게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바보 승룡이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연탄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도 곧 사망하시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그때 승룡이는 바보가 돼요. 그 후에 태어난 아이 동생은 정상적이지요. 엄마의 유언대로 아빠는 지극정성으로 오빠는 동생을 돌봅니다. 지연이는 그런데 오빠가 너무 싫어요. 왠지 아세요? 바보여서. 바보 오빠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 오빠가 만드는 토스트가 제일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하루빨리 이 환경에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빠는 엄마의 부탁, 내 동생 잘 부탁해. 이 한마디에 매여서 늦은 시간까지 동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너 여태 뭐 하는 거야? 아니 지인이가 아직 안 나왔어. 지인이? 아니 지금 시간이 너 여태 기다린 거야? 걱정 마. 집에 와 있을 거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지도 않아? 새벽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지도 않아. 지인이 왔다. 지인아. 지인이 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방 절대로 들어오지 말랬지. 나가. 알아서 잘 들어왔으니까 나가라고. 미안. 미안. 지인이 왔다. 지인이 들어왔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 생겼어요. 바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보랍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소식도 없이 훌쩍 유학길 떠난 친구를 잊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태학을 모면한 친구와 상대하지 않고 등 돌리는 것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사지 않고 동생만을 위해 앞에서 계속 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구워가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는 소리를 지르는 괴성에 혼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고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바보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쉽게 사랑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바보는 계속 사랑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합니다. 바보는 계속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고 참, 아직도 그 사람 잊지 못했어? 어휴 바보. 아직도 잊지 못했냐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이런 바보야? 바보의 마음에 한 번 바뀐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 무려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언덕을 지키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한 그 사람을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하며 마주합니다. 동생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서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는 동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오빠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는 바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정말 바보일까요? 저는 계속 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등교한 동생이 심하게 아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바보 오빠는 통제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모든 마음의 격함을 가지고 무작정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왜 저래? 지인이 찾는 거예요? 이 지인? 얼른 병원 가자. 엄마도 이렇게 죽었어. 지인이 죽으면 안 돼.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돼.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얘는 저는 얘 오빠예요. 저는 지인이 오빠고요. 얘는 제 동생이에요. 저는 얘 오빠예요. 얘는 제 동생이고요. 저는 지인이 오빠예요. 지인이는 제 동생이고요. 승용이는 얘 오빠예요. 얘는 제 동생 지인이고요. 저는 얘 오빠 승용이에요. 저는 얘 오빠예요. 맨발로 운동장에서부터 교실까지 달려갑니다. 동생 지인이만을 생각하면서 외치는 오빠의 그 외침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통제할 수 없어 그의 외쳤던 그 절규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얘 오빠예요. 얘는 내 동생이에요. 승용이는 지인이 오빠예요. 지인이는 제 동생이에요. 무한 반복하며 동생을 얻고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반복하며 말하는 논리정연하지 않은 그의 모든 목소리는 바보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바보가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바보스럽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하여 그의 죄와 잘못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신 미움을 받고, 그 사람 대신 아픔을 받고, 그 사람 대신 벌거벗음을 당합니다. 억울한데도 자기를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어 그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바보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 참 바보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바보입니다.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등 떠밀어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시다니, 참 이런 바보 어디 있어요? 두 분 모두 사랑에 눈이 먼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바보. 하나님의 가슴과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새겨진 다음에는 그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멈출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보 사랑입니다. 하나님 바보입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 바보입니다.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보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승용이를 희생의 양으로 삼아 퇴학을 모면한 친구는 그 동생 지인이가 왜 쓰러졌는지 압니다.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이제 떼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되는 소리를 보며 승용이는 이렇게 마침 말합니다. 야, 그러면 되는구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속거를 지인이한테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상수 씨, 승용이가 고맙단 말 안 한 건 좋아서. 승용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결정했을 테니까. 상속거 준다. 바보지 뭐 바보. 지인아,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내가 오빠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되는구나. 나누면 되는구나. 희생하면 되는구나. 손해보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변화돼 가더라는 거예요. 영화는 슬픈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바보 승용이는 친구 상수로 오해받아 깡패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 순간에도 바보는 친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한 채 본인이 상수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채 죽음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바보예요. 오빠의 죽음 후에야 동생 지은이는 오빠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보가 되기를 결정해요. 오빠가 죽고 난 후에 사망자 신고를 하는 동사무소에서 비로소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을 터져 나오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오빠의 외침이 동생의 그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 볼까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망자 신고하러 왔는데요. 아, 네. 먼저 여기에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한 후에 저한테 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릴게요. 먼저 사망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그 사람이 제 오빠고요. 제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네, 알았고요. 주소부터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네, 그건 알았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그 사람이 내 오빠고요. 내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그 사람은 제 오빠고요. 저는 그 사람 동생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바보 예수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바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결정합니다. 나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사랑 알면 바보 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들을 바보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오늘날 바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왜 미래를, 교회를,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오늘을 만났을까요? 바보처럼 사랑하는 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0년, 20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남을 위해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바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 바보 같은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사라졌다. 그것이 우리의 위기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바보가 사라졌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바보같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사라졌고, 또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은 바보가 사라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통제할 수 없는 회개로 다시 한번 내게 남은 생애의 첫 시작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이 고백을 들은 다음 세대들도 메아리 치며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곡에 책에 처음에 실린 내용 하나를 읽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쭉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다가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한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어떻게 매일 졸아 그렇게? 알았지, 부탁해. 오늘은 꼭 졸지 마.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그 소리를 주변 사람이 들을까 조용히 하라는 마음으로 엄마는 째려보는 눈빛으로 윽박질러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젠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성가대의 묵도송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쑥스러움에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겨우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 벌써 예배는 5분 이상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지난 주일과 또한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주보에 적힌 표시대로 예배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었고 오늘따라 길기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복동과 성가대의 찬양을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설교 시간.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면서 옷자를 잡아냈습니다. 교정까지 다 끝냈는데 설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 이를 어쩝니까?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까요?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졸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분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가끔 설교자의 어조에 깜짝 놀라 졸음에 겨우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잠시 후 눈이 사르르 잠기게 됩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과 주보를 다시 주워 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기보다는 졸음과 싸움에 힘겨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는 몸을 좌우로 흔들고 조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졸고 있는 아빠를 향해 또 쿡 찌르며 말합니다. 아빠. 하지만 두 부부는 지극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묵상에 잠긴 듯 졸고 또 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우리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이제 그만 요금 내고 집에 가자고.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요금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 아이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동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길뿐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밖에 없다고 전도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칠 겁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동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외치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지를 지켜나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움받아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부모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동북교회의 중직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고요.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나의 할머니로부터 배웠고 나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찬송 한 곡을 골라봤는데